오늘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의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거의 600년 넘게 아주 원수지간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만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총과 칼의 싸움이 없을 뿐이지 이해 못지않은 아주 갈등이 심했던 그런 관계였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는데 이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갈등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이 사도들 가운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임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가 그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빌립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단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아니고 예수님 당시는 아직까지 성령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임한 그런 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 예수님 때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없던 때죠. 십자가와 부활은 곧 성령의 임재와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성령께서 만연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그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빌립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지나간 때고 이제 성령이 임하던 그런 때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빌립의 복음을 들었던 것은 이 빌립이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 더 놀라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이 요한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듣지 않은 것을 보고서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격분해가지고 저 사마리아 저놈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불태워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한도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성격이 급한 것이 아니라 요한도 성격이 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죠.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요한이 갖고 있습니다만 저 복음을 듣지 않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태워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주 그랬던 요한이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이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뭡니까? 이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성령의 능력이요.
요한의 이 심령이 변화된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문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갈등의 문제가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회복의 출발이 바로 성령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어떤 문제의 갈등이라 할지라도, 어떤 참 사람의 힘으로는 고치기 힘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십니까?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는 것은 맞는 키와도 같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 성령의 능력. 본문 15절 16절 보시면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뭘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예수 믿고 세례는 받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것을 보고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른 것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근데 성령을 못 받았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성령 받는 것, 이거 다른 겁니까? 본문에는 분명히 아직까지 성령 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성령 받는 것, 이것은 동일하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아직까지 성령 받은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긴 들어오시죠. 그러나 충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국도변을 달리다 보면은 그 주유소나 그 식당 앞에 그 춤추는 인형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죠? 춤추는 인형. 이리 들어오라고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그게 바람의 힘으로 춤을 추거든요. 바람이 강력하게 이제 밑에서 불어올리니까 이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춤을 춥니다만은, 이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수그러 들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 가지고 정말로 그 생명과도 같았던 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은 우리 그 국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안 일어납니다만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나타남 역사. 그 가시적인 거죠. 눈에 볼 때에 와, 이 엄청나구나, 이 대단하구나.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이제 강팍한 심령들이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쉽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나타남. 이 바울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시적인 거, 귀로 들리고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런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동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사실 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이다 밤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 이후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육교회가 성결교단입니다만 이 성결교단의 뿌리를 둔 곳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근데 감리교의 이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러인데 1700년대의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국의 목회자였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미국에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2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인디안들과 그리고 1700년 되면 미국이 이제 막 개척되기 시작하던 초기였으니까 그 개척민들을 향해서 우리 인디안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2년 동안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또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뭐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성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참 좋지 않은 일들도 있어가지고 낙심한 채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돌아오기 직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가 누구냐면은 이제 이 그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그 대서양 바다가 아주 험하거든요.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제 큰 파도에 뒤집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이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선교하러 가면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저 배 한켠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이 지금 엄청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단 말이야. 가서 물어보면 당신들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이 뭐냐면 저 지역명, 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그쪽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지역명을 말하는데 그쪽에서 말하자면 경건주의 신앙을 가졌던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 에피소드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기 직전에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가 이 웨슬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는 웨슬레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까? 세상은 구원했는데 당신은 구원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질문을 받고서 대답을 못합니다.
물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가 이 영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워짐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임하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지 모르는 건 다만 중요한 것은 갈급하는 심령이죠. 간구하는 심령, 사모하는 심령. 그런데 얼마나 이 요한 웨슬리가 사모했는지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마음으로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738년 5월 24일. 그때가 한 8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저녁 8시. 그 일기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후부터 이 요한 웨슬리 사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지고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분이 그 89세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구를 10바퀴 도는 정도의 23만 마일 40만 킬로 정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온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13만 명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감리교단이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한 웨슬리가 아니었다면요, 이 선결교단이 감리교의 뿌리를 뒀다는 이유는 우리 선결교단의 이 창시자 되시는 한국분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신학을 했는데 그 일본의 그 동경성서학원, 그 동경성서학원을 세운 것이 바로 감리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결교단의 뿌리가 감리교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요한 웨슬리인데 바로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감리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선교하러 갈 때에 예수 안 믿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었을 뿐이지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감리교가 창시되었고, 물론 숫자만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는 다양하게 임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전도의 열매로,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은사로, 어떤 분에게는 인격의 변화로 성령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이 성령 충만한 상태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몬이 누군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영권을 쥐고 있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은혜 충만해가지고가 아니라 마술사였죠. 그런데 마술사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만, 엉뚱하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것을 불허한 나머지 돈을 줘가지고 그 능력을 받기를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그 능력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으니 돈과 함께, 이 본문에는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이 시몬이 과연 이 베드로가 저주의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 시몬은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공짜로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로 돈을 줘가면서 이거 좀 살 수 없냐고. 시몬이 뭐 가진 것이 돈밖에 없겠죠. 영권을 쥐고 있었으니 아마 그에게 엄청난 부도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고 이제 이것을 살려고 했었는데 베드로는 아주 큰 책망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이 베드로의 책망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어떤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종교를 가지거나 뭐 믿음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몬은 이 은혜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수단으로,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종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죠. 우리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만은 세 종류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왼쪽은 십자가가 원 밖에 있죠. 예수님이 그 인생 바깥에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나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 상태는 늘 불안하고 혼란으로 가득 차. 예수가 내 인생 밖에 있을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나일 때에 우리 인생은 불안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는 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저 손님처럼 저 바깥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오른쪽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내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은 혼란과 무질서는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질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몬의 상태는 바로 중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중간의 상태가 아닐까. 여전히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든지 아니면 돈이 앉아있든지 우리 자녀가 앉아있든지 우리 권력이 앉아있든지 아니면 내가 뭐 사모하는 어떤 뭐 우상과 같은 그런 인물, 정치적인 인물, 경제적인 인물, 뭐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든지, 여러분, 오직 그 주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아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 인생의 혼란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늘 그 삶이 돈과 함께 엮여졌던 그 삶입니다. 엄청난 그 사마리아의 돈이 다 자기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니까 그 다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장사해 볼까? 비즈니스 해 볼까? 여러분, 비즈니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세상의 성공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몬에게서 나온 그 영어 단어 하나가 있는데, 시몬에다가 Y자 붙어가지고 사이몬이 혹은 시몬이, 이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요,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은 왕과 귀족 그리고 성직자였어요. 지금은 성직자가 그냥 뭐 성직자지, 뭐 그냥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최고의 부자. 그래가지고 일어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이죠. 그래 프랑스 혁명 때 이 성직자들이 그냥 뭐 가차없이 죽었어요. 왜냐? 저 부자들, 저 돼지 같은 부자들, 성직자들이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예요. 물론 말단 성직자는 제외되겠습니다만, 그 교황이라든가 뭐 주교라든가 뭐 추기경 뭐 이런 고위 공직자 성직자들은 그 부가 엄청나요. 종교의 이름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이 성직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던 것이죠. 성직 매매, 사이먼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일반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여러분, 이단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단 가운데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이단은 없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다 보면요, 그 속을 다 들여다보면요, 이 엄청난 부가 그 교주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은 고2된 저 만민중앙교 이재록, 뭐 JMS 정명서, 신천지 이만희,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여자 하나님의 그러죠. 거기 들여다보면 돈이 엄청나게 완전히 이 돈, 왜 이 돈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돈 때문에 지금 이단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빠진 그 신도들만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은 참 영광되고 은혜가 됩니다만, 그 도대체 인간의 욕심으로 그냥 긁어들이니까 그 연장선 속에 이 시몬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의 이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우리 모든 최고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문제는 뭡니까? 시몬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신앙인, 이 제목과 같이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요한 웨슬레처럼,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